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얼굴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서에 이름만 거론되어 있고 행적은 거의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기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금방 오순절이 유대인들은 그 오순절을 지내는데 그것은 6월절 지나고 나서 7주, 77에 49, 그러니까 49일, 6월절 지나고 나서 49일이 지나면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행사가 예수님이 6월절에 부활하셨다 하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그 직전에 승천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간을 제자들하고 함께 지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오순절은 50일이죠. 그러니까 그 오순절을 지나기 바로 한 7일이나 8일 전에 한 주일쯤 전에 승천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에데사의 압갈 왕에게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던 이런 것이 있고, 그때는 이제 승천할 때 내가 제자를 보낸다, 그렇게 이제 그 편지에 쓴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다데오를 지명해서 네가 에데사의 압갈 왕에게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다데오에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복음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를 보낸다, 그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명해서 가라고 했느냐, 그런 기록은 없는데, 에데사의 왕중 기록에 의하면은 다데오는 도마가 가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도마의 분부에 의해서 다데오가 에데사로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와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난 확인해보고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고 또 옆구리 상처를 다 확인하고 나서 부활을 믿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 보였어요. 그리고서 이제 주여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도마에게 나눴는데, 그 이후에 아마 예수님께서 오순절 되면 도마에게 얘기한 것은 다데오를 에데사의 압갈 왕에게로 보내라 하는 얘기를 도마에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도마의 권유에 의해서 다데오가 에데사로 가게 됐습니다. 사도총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제자들이 각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다데오가 에데사에서 사용하는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데오를 지정해서 에데사를 가라. 그때 다데오가 가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이제 빈 무덤에 예수님의 그 머리 수건과 세마포가 잘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데오가 가지고 에데사로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그 그림을 제시한 것은, 이것은 에데사에서 누군가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앞갈에 그 편지를 전해준 사람, 그것이 그 에데사의 말로 헤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 전한 사람이 헤난,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답장을 받아가지고 앞갈 왕에 갖다 전한 그 에데사에, 말하자면은 그 궁에서 앞갈 왕의 밑에서 신하로 일했던 사람의 이름이 헤난인데, 한 사람이 또 같이 동행해서 두 사람이 에데사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갈에 편지를 초청한다는 편지를 전하고, 또 예수님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답장을 써서 그 헤난과 그 동행인에게 주어서 에데사로 돌아간 그러한 줄로 그 교회사에서는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그 에데사의 유명했던 화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데오가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 즉 오늘날 그 투린에 있는 예수님의 성이 몸을 유해를 쌌던 그 수건, 그것이 길이가 4.4m고 폭이 1m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 등에서부터 머리를 지나서 앞면에 얼굴과 배와 이렇게, 그러니까 약 한 1m 78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 유해가 길이가. 그거를 이렇게 등에서부터 완전히 몸 앞에 거지를 이렇게 돌려서 쌌다. 그러니까 그게 길이가 4.4m나 됩니다. 거기에 등 부분과 앞 부분이 그게 그 형상이 찍혔습니다. 희미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다데오가 갔을 때 그것을 내놓고 앞갈 왕이 그걸 보고 거기서 놀라고, 이것은 예수님의 그 그림이 형상이 여기 찍혀 있는 것이냐 해서 그것을 펴보고, 그러는 장면을 그 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였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림을 그린 것으로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 그림이 많이 퇴화되고 에데사에 낡았겠는데, 그 에데사에 전해오는 그 그림을 다시 또 한 번 복사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린 그림, 그것이 그 바티칸에 거기 무슨 기독교 역사의 유물에 있습니다. 그 사진을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글이 써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투린에서 보관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몸을 쌌던, 유해를 쌌던 성의에 대한 그 과정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에데사로 왔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것은
아마 최근에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 얘기는 그 해난이라고는 그 압갈 왕의 그 신하가 압갈의 편지를 예수님께 보낸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답장을 써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해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에데사의 말로는. 근데 그 사람이 화가예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그려놓은 것을 이게 많이 오래됐으니까 그게 거의 2000년 됐으니까 퇴화되고 그런데 그거를 다시 그리면서 상세한 그 내용을 기록을 한 그런 문서가 에데사라는데 그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에데사는 터키의 남쪽 부분인데 그것이 남아있는 것을 최근에 그 바티칸에서 말하는 그 교회사의 그 증빙 그런 문서들로 생각돼서 새로 복구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복구했다 하더라도 그 해난이라는 사람이 그때 사람이 그 에데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아다이라고 하는 그 에데사에서는 아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데오입니다. 그 다데오가 이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펼쳐서 보이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거의 이 그림에 보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이 에데사의 그 궁에서 압갈 왕 앞에서 보여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그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 이것이 에데사에서 제일 먼저 그것을 아주 희미하게 뭐지만 그것을 보고 생생하게 그려서 소위 그 에데사 이미지라고 알려진 것이 여러 종류의 예수님의 그 초상화가 에데사에 유포되었습니다. 그 에데사에 그런 그림이 유포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이쪽에서는 서방 측에서는 기독교인들의 탄압과 박해가 시작되고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그저 즉결 처분으로 무슨 재판 과정 없이 사형에 처해지고 옥에 갇히고 죽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에데사에서는 아주 평온한 가운데 기독교가 완전히 인정되고 예수님의 초상화가 거기에 유포되고 있고 다데오가 설교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 에데사에 전해지고 에데사는 완벽한 기독교 분위기의 도시로서 그때 존재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 유세비우스의 그 교회사에 에데사의 그 기독교의 성행된 것이 어땠었느냐 하는 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후 32년 3년 그때의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데오가 오순절에 그 사도총회가 있자마자 도마의 그 권유에 따라서 그 수건을 가지고 그 예수님 머리를 쌌다는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유해를 쌌던 그 수건이죠. 세마포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에데사로 갔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가서 거기서 에데사에 거의 300년간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에 압갈은 아주 굉장히 기뻤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 몸에 닿았던 그 십자가에 처형된 소식이라든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하고 함께 지낸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다데오가 그 에데사에 가서 다 보고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계된 거나 그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그 다데오를 통해서 에데사에는 소상하게 알려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유세비우스가 주 AD 325년에 에데사에 가가지고 압갈 왕이 예수님께 보낸 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편지에 답장을 써서 압갈 왕에게다 보내다는 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에데사에 가서 그 궁중 그 소위 자료, 역사 자료 보존하는 데 가가지고 확인했습니다. 해서 그거를 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히스토리아 에클레시아스티카의 그 내용을 실렸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압갈 왕의 예수님께 보낸 서신 내용과 예수님이 또 압갈에게 보내는 그 답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어 번역된 데서 제가 독일어를 그대로 소개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의 예수님과 에데사의 압갈 왕과의 어떤 서신 교환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에는 누가 간다고 하는 내용은 없었는데 도마의 권유에 의해서 다데오가 거기 그 에데사로 보내졌는데, 그때는 그 예수님의 그 유해를 쌓던 그 수건을 가지고 갔다. 오늘날 투린에 있는 그 성입니다. 그것이 다데오도 거기서 선교 활동하다가 죽었을 것이고, 순교는 안 당하고 다데오는 거기서 그 자기의 그 평생을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하고 많은 설교와 그런 다데오의 그 선교 활동이 에데사와 그 부근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전해오지 않아서 그런데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을 것이다. 그런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데오가 가지고 간 그 예수님의 성이 그것이 거의 300여 년을 그 에데사에 그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300여 년 동안. 그래서 AD 주 325년에 그 교회사를 쓴 그 유세비우스가 거기에 콘스탄틴 대제의 어떤 그런 분부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 유물을 찾아서 모으기 위해서 아마 목적은 거기 가서 예수님의 성이 지금 오늘날 투린에 있는 그 성의를 가지러 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목적은 그 압갈 왕과 예수님과의 서신 교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보고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그 아람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자기 교회사에다가 그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다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유세비우스가
그 에레사에 예수님의 성의가 보존되어 있다. 그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이건 내가 콘스탄티노플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갔다. 그런 내용은 유세비우스 교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데사에 다데오가 가지고 갔다는 그 예수님의 성의를 찾지 못한 것이냐, 그것을 유세비우스가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런데 유세비우스가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냐.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내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그 분위기와 모든 데서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유세비우스가 거기 가서 그 압갈 왕과 예수님과의 그 서신 교환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교회사에다 쓰면서 그 다데오가 가지고 가서 300년 전에 가지고 갔던 그 예수님의 성의에 대한 코멘트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 와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살아있을 때 그러한 것을 확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희미한 형체가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 에레사에 갔던 그 수건을 다시 그 콘스탄티노플로 가지고 왔다. 누가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유세비우스가 직접 가지고 왔던가 아니면은 유세비우스가 사람을 시켜서 내가 에데사에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가서 가져오라 했다던가 장은 어쨌든 콘스탄티노플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 그게 주후 944년까지 건재하게 그게 있었다. 그런데 그게 도난당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 행방이 모호해졌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 도시를 다녔으면 돌아다녀가지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로 가지고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전체 그 4.4m 되는 것을 8번 접어가지고 그것을 상자 안에다 넣고 그 얼굴에 그 그림이 초상화처럼 희미하지만은 그게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 상자를 짜서 그 안에다가 보관한 것입니다. 그 나무 상자의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만딜리온이라고 그랬는데 그 에레사에서는 그 만딜리온이 그것이 아주 거룩한 성물로서 소위 만딜리온 신앙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은 각종 예수님이 살아서 생전에 이적을 행하셨던 것과 유사한 그런 기적이 생겨난다. 그래서 만딜리온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상자의 채로 콘스탄티노플로 그게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그 에레사에 쓰던 만딜리온 그 신앙과 유사한 일이 벌어져서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예수님의 그 몸에 닿았던 성이 거기에 예수님의 그 초능력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투린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활절만 되게 되면은 매년 그 투린에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성의가 유리로 덮었는데 거기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고 이러는 그러면 이적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과거의 에레사에서의 만딜리온 신앙과 유사한 것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만 되면은 그 투린의 그 예수님의 성의를 보고 앞에서 사진도 찍고 거기다가 손을 얹고 무슨 기도하고 그러는 일이 지금도 생기는데 이러한 것이
에데사에서 만딜리온 신앙이라고 그래서 유포됐었고 또 콘스탄티노플에서도 그것이 행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은 역사 속에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지중해 연안을 다니고 북부 아프리카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해서 그것이 프랑스로 와가지고 프랑스의 그 귀족들 합스부르크가 뭐 이런 데로 해가지고 소위 그 신성 로마 제국 때 그것이 와서 어디까지 갔냐게 되면은 스코틀랜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어디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이 투린에 있는 투린의 대성당으로 옮겨지기까지 여러 부유한 귀족들의 손을 거쳐서 지금 오늘날 투린 교회 거기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이 그것이 생겨난 것은 그것은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에서 비치는 광채와 어떤 열 에너지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게 그 헝겊에 그대로 그게 기록이 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 자료입니다. 그것이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없어질 뻔하고 또 그것이 뭐 불에 타서 좀 파손되기도 하고 이런 상태지만은 지금 현재 거기에 찍혀진 형상은 그거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주변에 다른 데서 좀 훼손됐지만은 그게 그대로 투린 교회 그 벽에 붙여 있고 유리로 덮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의에 대한 그게 어떻게 해서 투린까지 왔는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한 경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얼굴 세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